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이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과 구원의 또 다른 계보들이 이어지죠. 계보,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그랬습니다. 10개의 톨레도트가 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셈의 족보는 10절에 보면 그 족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셈의 계보는, 또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구원의 계보가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벨탑 사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는다. 자, 오늘 그 탑이 허물어졌는데요. 첫 번째 말씀, 은혜를 악용하면 막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잘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을 열어가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 말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사이에 말이 없다면 사는 모습이 어떨까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미움도, 위로도, 상처도 모두 다 말에서 나오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말로 폭력을 행사해서 상처 주고 아프게도 하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렸을 때 들었던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상처가 돼서,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또 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그루밍, 가스라이팅, 주로 뭘로요? 말로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고 세뇌하고, 세뇌가 뭡니까? 말 그대로 뇌를 씻는다예요. 영어도 브레인 워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갈아버리는 거지. 뭘로요? 말로. 참 대단한 겁니다. 말이 통할 때 시원하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속이 터질 것 같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특히 영어 공부하면서, 거의 뭐 공부 시간의 반절을 영어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내가 영어를 말하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훨씬 더 다른 공부를 더 그 시간에 팔 거니까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쌓기 전에 인간들이요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죠. 두 가지가 나오네요. 4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우리 이름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름을 만들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관계,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면 올바르지 않은 관계는 죄입니다. 그 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지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선악과 유혹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서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이 God connected,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통하던 말들이 이제 드디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언제 이 말이 다시 통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막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오순절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 말로 우리 언어로 말하고 있네. 사도들이 말이 통하기 시작했죠. 뭘 말할 때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말이 다시 통했다. 은혜를 악용하면요 막힙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사용하면 통합니다. 오늘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스스로 구원하지 말라. 스스로 구원하지 말라. 자, 2절에 보면 동방으로 가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시날이라는 땅까지 가네요. 자, 그런데 앞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시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날은 땅으로 지금은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만 함의 자손으로 사람들 중에서 용사로 불려졌던 니므롯이 살던 땅으로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나와요. 이미 시날 땅이. 자, 그리고 거기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이 시날 땅을 또 거기에 있는 특별한 지명들을 얘기하죠. 바벨, 에렉, 앗갓, 갈레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에렉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메르 제국이 되고, 나중에 앗갓, 이것은 아카드예요. 아카드 제국. 고대 유명한 이 그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들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함의 자손이에요. 니므롯이 함의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서의 시날이 나오고, 나중에 거기에 특별한 지명들은 이런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날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시날 땅에 온 사람들이 벽돌을 굽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자고요? 성읍과 탑을 쌓자. 이집트인들이 3절에 보면 돌로 그들은 쌓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벽돌로 하자. 이집트 사람들이 돌로 피라미드를 쌓았잖아요. 그런 얘기 비슷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흙을 구워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계단식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얘기하죠. 지구라트.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라트라는 피라미드, 벽돌로 쌓은 피라미드, 이 탑은 바로 제국을 말하는, 문명을 상징하는 탑입니다. 이 문명의 탑을 통해 이들은 세계사에, 인류 문명에 자기들의 이름을 남겼어요. 바벨론, 수메르, 아카드, 이런 고대 어마어마한 제국들의 이름을 남기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뭐가 발명됐어. 그때 그들이 벌써 이런 수학을 쓰고 이런 천문학을 갖고 있었어. 이런 언어를 만들었고, 이런 놀라운 얘기들 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쐐기 문자 수메르에서 나왔어요. 점토판에서. 자, 이들이 그렇다면 쌓은 이 건축물을 쌓은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아까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동기도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면서 탑을 쌓게 된 출발, 동기가 되니까.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한 이 말에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뭘 두려워해요? 이름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어디서 이 두려움이 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뭘 지나왔어요? 홍수를 지나왔습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심판과 같은 대재앙이 닥칠 때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없어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고, 홍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홍수를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므롯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용사기도 하지만 또 그런 용사들이 침입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꺼운 성벽을 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쌓자.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이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흩으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원래 동기, 그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혼란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잡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창세기 1장의 혼돈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는 지금 통하죠.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니 다시 그들의 삶이 혼돈과 혼란과 흩어짐 가운데 직면하게 됐다. 던져졌다. 스스로 구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어. 그때 그런 문명을 이루었어. 그때 바퀴를 만들었어. 바퀴가 엄청난 인류 문명 역사의 대단한 발명이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잊혀진 이름이 돼요. 스스로 구원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를 전달하라. 은혜를 전달하라.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구원의 족보예요. 그리고 27절일 데라까지 이어졌던 이 족보가 바로 데라부터 이어져서 짧지만 아브라함에게까지 딱 연결이 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여러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대를 내려가면서 나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소개됩니까?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으며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낳았으며 낳은 후에 낳았으며 낳았다는 단어가 지금 3번 연속 나와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낳았으며 낳은 후에 낳았으며 무엇을 낳았다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이후 세대에 전달하고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결국 이 은혜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내일 딱 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담아두는 은혜는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죠. 은혜는 나누고 전하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는 은혜 받은 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이에요. 그게 그렇죠? 은혜 받은 자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자, 이게 보내심이죠. 부르심이니 소명이고 보내심이니 사명입니다. 네. 은혜 받은 자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사명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 언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그 통하던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막혀버려요. 막히지 않는 삶, 하나님께 연결된 삶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주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 멈추지 말고 나누는 자가 되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 동역지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또 각 동역지의 사역자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부터 지금 성경 구약 2파트 통독 어제 사무엘상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렇게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